하나님의 말씀 스가랴서 8장 18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스가랴서 7장을 보면 1절로부터 이제 7절까지 거기 보면 이 베델 사람의 사절단이 와가지고 우리가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을 계속 해야 됩니까? 라고 이제 성전이 이렇게 절반쯤 지어졌을 때 와서 물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그게 나를 위해서 한 금식이냐? 먹고 마실 때에도 너희가 나를 위해서 했느냐?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래서 나한테 벌을 받아서 온 나라로 흩어졌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회복시키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18절로부터 23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절단의 금식을 하리까. 근데 금식해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넷째 달과 다섯째 달, 일곱째 달, 열째 달까지 하나님이 금식을 2달 물었는데 하나님이 금식을 갖다가 4개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섯째 달하고 일곱째 달에 금식을 물었던 거예요, 이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넷째 달하고 열째 달 금식까지도 언급을 하시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게 기쁨이 될 거라고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이 있는 거예요. 금식이. 이게 앞으로도 금식은 있어요. 그런데 그 금식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거예요. 보겠습니다. 18절과 19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이 다윗 왕국과 솔로몬 왕국 때 이제 이어져서 솔로몬 이후에 그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으로 나눠졌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어요. 그리고 뒤이어서 이제 이 남유다 왕국도 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왕국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러나 남유다 왕국은 70년 만에 다시 돌아왔어요. 이렇게. 그 이스라엘 사람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시 넘어왔어요. 이 남유다 쪽으로. 근데 이 남유다를 그냥 유다라고 그러지 아니하고 종말의 때에 둘이 다시 합쳐서 한 나라가 될 것이고 이 남유다 왕국의 혈통이 유다잖아. 유다의 다윗 왕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져서 메시아로 나오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유다 족속 이렇게 할 때 이 유다 족속을 쓰는 게 사실은 남유다 왕국을 가리키기도 하지만은 이 선지자들이 많이 쓸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어떤 때는 북쪽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고 문맥상에서 보면 대부분은 전체를 다 아우르는 거예요. 여기 지금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 족속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예루살렘이 남유다 왕국의 수도였으니까 유다 족속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실은 이것이 대표를 해서 다 이스라엘 전체라는 걸 알고요. 이들이 물었던 것이 이제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의 금식을 물었었어요. 근데 이게 다 애통이에요. 이 이스라엘이 역사를 잊지 않습니다. 다섯째 달의 금식은 이 남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성전을 불태웠대요. 이거를 갖다가 이제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열왕기하 25장 8절로 9절에 나와요. 그리고 일곱째 달의 금식은 그러면서 이제 총독을 세워놨는데 그달랴를 세워놨는데 이 그달랴를 암살하고 그 암살한 사람들이 다 이집트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참 애통스러운 일이잖아요. 자기네 그 지도자를 세워놓은 거를 다 이렇게 해서 무정부 상태를 만들어 놓고 책임도 못 지면서 이렇게 했으니까 그것도 애통스러워서 나라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래서
7월 일곱째 달의 금식도 총독 그달랴가 암살당한 걸 그 애통, 기억을 잊지 않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하나님께서 더 말씀하시는 넷째 달의 금식은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예루살렘 성에 무너져 내려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내려서 성에 들어오는 것, 입성한 것을 갖다가 아주 애통하면서 금식을 한 거고, 열째 달은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기 시작한 날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걸 잊지 않으려고 기억을 하면서 애통해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다 얼마나 애통한 것입니까? 금식을 하는데 아주 그 역사의 슬픈 역사, 나라가 멸망하는 역사, 그거를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무겁고 힘들고 어두운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때요? 너희 금식은 계속해라. 그러나 그 금식이 애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제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20절로부터 23절을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이라는 세상 강대국에 사로잡혀 갔다가 다시 은혜를 입어서 되돌아왔어요. 근데 경제적으로 무지하게 찌들어서 가난과 공공이 있고 거기 있는 사람과의 미묘한 갈등도 있고 이방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계속해서 괴롭히고, 그래서 이런 걸 할 때 보면 성경을 다룬 곳을 보면 한 손에 무기를 들고 그리고 일을 하고 파수를 쓰는 사람을 많이 세우고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무기를 옆에 갖다 놓고 일을 하는 거예요. 여차하면 그들과 전쟁을 하려고. 그런 상황에 경제적으로 찌들고 군사적으로도 힘이 형편없고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 다 불안한데 이게 이런 일이 있겠어요? 응?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몰려온다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응? 그리고 여기저기 열방에 흩어진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 성읍 주민, 예루살렘에 살았던 그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되돌려서 도로 돌아오시게 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럴 때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많은 이방 민족 사람들이 너 예루살렘으로 가느냐? 아이고 나도 좀 같이 가자 하고선 구걸을 하는데 그 옷자락을 붙잡고 놔주지 않는 거예요. 가려는 그 자를 나도 좀 같이 가자. 하나님이 진정 하나님이시다. 나도 다 안다. 들어서 이러는 거예요. 이런 날이 과연 오겠냐면 지금 자기네 꼬라지 죄송합니다. 자기네 형편이 이게 뭐예요? 짓밟히고 그냥 형편없이 괴롭힘을 당하는데 이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들이 격려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언약 안에 머물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것이 이 영광이라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 이루어질 그 날은 이러한 날인 거예요. 세계 열방이 다 하나님께로 와서 열방도 구원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구약이 이스라엘 민족만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을 찬찬하게 잘 뜯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을 세상의 빛으로 세우신 것이지 그들만을 폐쇄적으로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나만 구원받을까요? 하나님 그렇지 않으세요. 신약 성경 다 보더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놓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멸망의 시간, 재림의 시간, 심판의 시간을 늦추어 계시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니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한 잔인무도한 저들조차도 구원을 받는단 말이야?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 그리스도인도 그러잖아요. 예, 또 그 얘기하네요. 천국에 가면 자기 자신이 구원받은 걸 놀래고 아니 어찌 저런 자도 구원을 받았단 말이야? 라고 해서 놀란다는 그런 유머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지막 심판 때에
회심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일단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8장 23절,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들을 우리가 끌어서 우리가 구원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삶으로 드러내고 때가 될 때 하나님 말씀으로 전하는 것에서 우리는 우리의 소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때가 될 때,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행동으로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식사를 할 때 기도하는 거 있죠.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그들이 볼 때 하나님을 믿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한테 늘 이해하고 양보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도 보는 것, 세상 사람들을 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라고 그러는 것이 바로 전도의 기본이에요. 그리고 말로 하는 전도는 그거보다 더 뒤에 오는 것들인 것입니다. 때가 될 때 이런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면서 이런 들었노라 하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고 우리가 택하심을 받은 거예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